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이름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신 말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옷 입는다. 옷 입는다는 것은 옷을 우리가 입으면 옷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욥기 2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의로 옷을 삼아 입었다. 그 의를 내가 가졌다는 거죠. 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시편 132편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사장들이 의를 입었다 하는 그 말씀은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입었고 의로운 자가 되어졌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그 능력을 덧입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건 이제 버린다는 거죠. 관계를 단절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 것은 이제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옷 입었다 하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 입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 계기는 세례를 받는 것. 그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것은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 스스로 늘 내가 지금 믿음 위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걸 자꾸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사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내가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다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확인을 하라는. 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신이 믿음 위에 있는가 하는 걸 확정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 위에 있는가 하는 것은 뭘 알면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줄을 아는 것. 그게 곧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안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 예수를 믿습니다. 나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나에게 스스로 증명하고 증거해 주는 것이고 내가 믿음 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그것만이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북돋워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사탄과 싸워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곧 승리의 결과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마지막에 내가 이길 수 있는 또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드려 맞는 것 겁납니까? 안 겁납니까? 겁날 일이 없죠. 자꾸 맞아도 결국 내가 너를 이긴다.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두드려 맞아도 겁이 안 난다는 거죠. 도망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천국 간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그 승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우리에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셨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승리의 그 격려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너희는 죽음의 길까지 사탄과의 싸움에 목숨 걸고 싸움의 길까지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시종일관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하면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시면서 함께 하심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믿음을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성령님 보내셔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함께 생활하신다는 거죠. 나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도우신다는 거죠.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역사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심으로 누구도 함께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도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 오시면서 예수님도 함께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가 됨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은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성령님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고백하게 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계심의 모습이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있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포도나무.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포도나무가 되시고 가지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버려지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그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국은 하나 되게 하심의 목적이 또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절로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10가지를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따라 일을 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정리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람과 성숙, 성장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승리의 길이고 열매 맺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믿음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열매 맺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또 다른 표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무장하는 겁니다. 무장하는 것. 뭘 위해서 무장하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싸워서 굴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무장을 하는 그 사탄과의 싸우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는 자라.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겉만 변화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까지 생각까지 다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육신을 위하는 마음, 이기심, 세상의 연락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머리 지식 속에서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우리 지식에 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또 열매 맺는 게 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지, 이런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것을 충만히 채워서 그 지식을 따라, 영적인 지식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 믿는 것은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미신 믿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미신 믿는 사람들은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신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치성하고 우리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드리면 복 받는다. 한 가지입니다. 그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걸 원한다. 이렇게 행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구체적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런 지식을 따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열매로 무장하고 그걸 행해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행하는 것이 곧 정욕을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걸 자꾸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이따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신 게 뭡니까?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악의 영들에게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라는 게 뭡니까? 가슴에 내 심장을 방어하는 흉배라. 그 의는 뭡니까? 믿음의 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심장을 절대로 사탄이 공격해서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무장을 하고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이죠.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탄과의 싸움은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 여기 정욕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정욕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밖에서 나를 유혹하고 밖에서 위협하지만 내가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유혹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세가 되고 내가 내 안에서 그걸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은 타협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사탄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탄과의 싸움은 밖의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지가 무너져 나 위에 덮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음도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손해를 받아도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담대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우리가 넘어지는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성령님 내 안에서 가지는 그런 소원들은 내가 육체가 하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거스려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승리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승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목적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은 곧 뭡니까?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선언하시는 거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지옥 형벌에 넣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골라내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승리의 선언은 곧 우리에게도 승리를 선언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정욕을 거스르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지금 선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탄들이 마지막에 우리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결국은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고, 사탄과의 싸움은 곧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심판은 내 안에 있던 나를 격동시키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도 사탄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또 다른 죄의 정욕이 우리는 사망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것만 자꾸 이루어진다. 나도 나를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지만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안에 두 사람이 있구나. 실체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내 안에 지금 극심하게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론이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넘어졌지만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피곤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그런 극심한 환난, 핍박 또 유혹 가운데서라도 절대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위로를 받고 담대해졌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아까 봉독해드린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지금 사탄과의 그 싸움을 철저한 싸움을 고백을 했지만 갈라디아 5장 20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정과 욕심들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도 아울러
교훈을 하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완벽하게 끊어버리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정욕을 자꾸 제어하면서 우리가 더 자라야 하고 성장하고 강건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 죽는다는 게 내 육체의 정욕을 자꾸 쳐서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상고할 것은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예수님 죄를 하나도 안 범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님과 똑같이 계십니다.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철저하게 복종하셨다는 것, 따라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 마지막 위기가 뭐였습니까? 죽어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나도 죽게 됐다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그 밤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힘을 얻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에 유혹이 오고 육신의 정욕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생길 때 뭘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거 지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과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일들을 죽기까지 복종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인데 우리는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늘 권면하시고 또 도우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의 욕심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보다 더 커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늘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